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고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배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거짓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거짓 신앙이 나오는데 이 거짓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의 본질이 뭐냐? 왜곡된 신앙 이해가 거짓 신앙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고요. 그것과 어울려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의식과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성경적으로 또 참된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려면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의식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그 거짓 신앙의 한 축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을 이사야 하반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어떤 것이 주어졌냐 그러면 신약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회복과 부흥의 유업, 열방의 유업, 또 보호의 유업, 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유업,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부의 유업까지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이 신약 교회에게 주실 유업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들이 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유업들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유업이 신약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태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 4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시로 갔다가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뭐냐?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이 유독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많은 교회들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거의 이 거짓 복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가장 거짓 복음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복음의 특징적인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복음은 뭔데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뭐냐?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은 뭘 전하냐?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으로 어렵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줘야 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할례와 유대인들의 전통이 더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더해지면 그것은 뭐냐?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참된 복음의 능력과 참된 복음의 특징이 개인의 삶에서든 교회에서든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는 믿어야 어렵게 되고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려면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면 거짓 복음이에요. 잘못 믿고 있다고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뭐냐? 떨어진다고요. 오늘 우리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고 다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육신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복음 안에 하나님 은혜 주고 그리스도 끊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율법주의를 버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라고 성기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가 전한 참된 복음인 십자가 복음과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짓 복음, 이 율법주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십자가 복음, 참된 복음을 이삭에 비유하고 이 거짓 복음을 이스마엘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인물은 비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이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까 이사야 54장은 뭡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하반부의 그 유업이 어디에서 주어졌냐 하면 이삭의 무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 이스마엘의 무리, 즉 거짓 복음, 율법주의 신앙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스마엘과 뭡니까? 하갈을 너 쫓아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짓 신앙,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신앙을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내어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사라와 이렇게 하갈의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도 차이가 언제 나느냐 그러면 21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시점하고 사라와 하갈이 있었던 그 사건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면 2100년의 시간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이죠. 과거 일도 엄청난 과거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록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210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을 쫓아낼 것은 현재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살려면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율법주의가 과연 뭔가? 앞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살펴봤고 저작년도 살펴봤고 올해도 또 살펴봅니다. 첫째, 율법주의는 행동 이전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자칫 오해하면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그 행위 배후에 놓여 있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그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의 배후에 놓여있는 가치관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특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뭘 말하느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지금 베드로가 바울의 관점을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1대1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변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금 꾸짖고 있는 말이라고. 너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아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요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집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걸 가르친 사람이 베드로고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할례와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키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가장 먼저 오직 믿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 책망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행동이 의 배후에 지금 베드로가 그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다
오직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의 배후에, 신앙의 배후 속에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뭘 잘못했겠냐? 이걸 알려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지금 이 장면은 지금 그 베드로, 바울, 바나바 등 이 일행들이 어디에 와 있나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와 있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다 유대인들 중심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안디옥은 어디라고요? 이방인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도 이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을 보자 밥을 먹다가 여기서 앉아서 먹다가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 먹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어요.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같이 옆에서 밥 먹고 있던 바나바가 같이 또 슬그머니 또 자리를 뜹니다. 또 그 주변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뭐합니다? 또 똑같이 자리를 뜹니다. 자, 이 광경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강력하게 책망했다. 자, 왜냐하면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는 그러면 항상 이방인들과만 식사해야 될까요? 그들과 따로 앉아서 식사하면 안 됩니까? 전혀 아니죠. 베드로 항상 우리가 항상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따로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금 취한 베드로의 행동 배후에 어떤 종류의 사람과 같이 식사하거나 혹은 식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먹어도 돼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먹고 있었잖아. 근데 이방인들을 같이 먹고 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니까 뭡니까? 슬금하게 움직였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따로 앉아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건데. 이해하셨죠? 이게 문제는. 이렇게 베드로의 가치관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따로 먹으면 부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 행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거슬리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 행동의 배후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가치관이 편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행하는 행동의 배후에 놓인 그 가치관을 보면요, 실제로는 행함으로 오르게 되는 것을 믿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제 용서를 선포해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50번 외우라고 했습니다. 복음일까요? 복음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는데 하나님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금식 기도라도 해야만 그나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모두가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나 봉사나 섬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에 덧붙여서 주기문을 외운다든가 선한 일을 한다든가 감사현금을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 죄의 대가로 무언가를 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은 후련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할례와 같아서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끊어진 행위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거룩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안 하면 거룩하고 술 담배 하면 안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한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니까요.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돈 서는 게 맞나 틀리느냐, 또 주일 성수 예배하러 와서 예배 순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주일날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꽝인 겁니다. 예배는 순서 절차대로 잘 드리고 묵도 축도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찬양과 경배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핵심 가치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예배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령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 곡을 선택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찬양의 경배란 뭐냐? 하나님 행하심을 높이고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와 찬양 경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성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김과 봉사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든지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의 배후의 가치관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더 받고 축복을 더 받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배후의 가치관이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이유는 다 율법적 가치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하면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하느냐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런 거 율법주의 아닙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배후에 왜 그런 무슨 동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배후의 동기, 목적,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느냐?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미적은하거나 열정이 없거나 책임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어떤 것보다도 열정적이고 책임이 있고 뜨거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을 싫어한다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슨 목사님은 이 죽은 전통주의, 로이 존슨 목사님은 율법주의를 죽은 전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전통주의,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열심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적당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려는 것 아니라니요, 율법주의 열매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는 그 행위 배후에 놓이는 가치관과 관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자기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사상.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자기의 표현으로서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인해 자부심이나 영적인 우울감을 갖거나 혹은 열등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주의는 자기의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의 양대 산맥과도 같습니다. 아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자기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하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11조,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등. 이런 게 소중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은혜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팽배합니다. 특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을수록,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앙적 열심이 있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긍지, 다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뵀을 때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보면요, 율법주의는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조품이잖아요. 너무나 진짜 같은데 가짜거든.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자신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조차 모르고요, 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인지도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우리 가운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느냐면, 자기 속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로서의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행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주일 성수, 예배, 11조, 성경 묵상, 기도, 헌신, 희생 등 이런 걸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삼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응답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나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 율법주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헷갈리십니까? 이 말은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기도 응답은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도 응답은 철학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40일 작정 기도했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예배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절하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하거나, 20일 작정 기도하거나, 3일 혹은 40일 금식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하는 것들, 이거는 율법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주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분량이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 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겠습니까? 때로는 철야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금식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사역을 뒤로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1시간씩 3번씩이나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 영적 멘토였던 최자실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루 3시간을 기도하라고 권면했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3시간 정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초기 수도자들은요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2시간 45분 정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기도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친밀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율법주의고요, 후자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복음 전도와도 관련이 있고요, 영적 정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위로부터는 능력을 덧입는 성령 충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도, 합력과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그래서 환난 날,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뜻과 의중과 길을 더 알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부으심과 하나님 나라와 의와 목적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대가로 우리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어낼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본질로 나가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몇 시간 기도했는데, 나 며칠 기도했는데, 며칠 금식했는데, 철야했는데. 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런 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며칠 금식했다, 나 며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했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3일을 했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니까요.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얼마 동안 오래 하느냐, 인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겁니다. 내 영혼에 사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작정하는 거지, 어떤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며칠씩 극심하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는 목적과 의도가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23시간 360일 기도한다,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더 많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도했다, 그럼 해야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변질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도 옳은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합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 꾸란, 몰몬교, 통일교, 원리강론, 신천지 이론 등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자들은 교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교리는 옳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교리를, 성경적인 지식을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대체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리의 목적이 뭐예요? 올바른 교리의 목적이 뭐냐고요? 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고 바른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요?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바른 교리의 목적은요, 인격 제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알게 하고 더 이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라고요. 올바른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데 이 관계는 소홀히 하고 교리만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는 전통인데, 교리는 정통인데 실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죽은 전통주의라 했습니다. 아까 죽은 전통주의를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교리는 전통인데 뭐다? 실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사실상 죽은 전통은, 율법주의는 이단보다도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전통은, 율법주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올바른 교리 소중해요. 그런데 실제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신학생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리는 옳은데 성경의 지식은 올바로 알고 있는데 실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생명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등등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고요. 이론은 있는데, 교리는 있는데,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실제가 없고요, 성경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은사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도요, 항상 정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동일한 진리를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지 하면 영적으로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 좀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이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동일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자기에게는 적용 안 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니까 저 사람 저거 바뀌어야 된다고, 잘못됐는데 저 고쳐야 되는데 왜 저럴까, 저렇게 보이는데 동일한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 안 시키니까 삶이 변화되겠어요? 자기는 안 바뀌고 남만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고쳐지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자기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 열매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한 사람도 다른 사람 못 세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는 거죠. 하나도 살지는 않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구요?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이 모독을 받는다는 말은요,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몸쓰러치도록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왜 남이 나를 싫어할까요? 왜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혐오 취급처럼 생각할까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동일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개편.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없으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난 볼 거 없어요. 아멘. 진리를 내게 적용시키자.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자니까 율법주의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게 율법주의인데
당연히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그 많은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 신앙의 삶이 이론에서 실제가 되는 통로가 바로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인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예배와 기도, 금식 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문제지,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창훈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일찍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12시쯤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사택에서 12시쯤 돼가지고 공부 마칠 때 내려오셨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내려와서 이 문을 들고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뭘 쓰는 환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커다란 꽃봉오리가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고 그게 다른 꽃봉오리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사람부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공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나 기뻐하죠.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문 닫고 있었는데 문 여니까 전부 다 꽃봉오리만 하는 꽃봉오리만 보이더라고요. 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복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지만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 헌신, 봉사, 희생하고 섬기는 것, 다 하나님 기쁨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어떤 동기와 어떤 가치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미정하고 안연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와서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의식마저 타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 중간에 위치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는 의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고, 말라기 시대는 의식과 본질이 동시에 없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중간쯤 와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요 거의 말라기 시대에 접근할 정도로요 의식마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성경 이 등등 헌금, 이 다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런데 의식마저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특히 청년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젠데. 우리 청년들은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근데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잡아가나요?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망과 갈망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본질 없는 의식을 외쳤지만 지금은 의식마저 없어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는 행동 배후에는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배후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배후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어느 가치관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설리는 자세를 말하고요,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은 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실제를 대체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고 그 교리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짓 신앙 체계,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